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한동안 욜로라는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는 혼자 사는 남녀의 스토리를 통해 나 혼자 사는 삶의 로망을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며 대리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욜로족을 위한 여행과 호텔, 상품, 음식, 가구, 식당, 쇼핑몰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요. 욜로족들이 즐기며 추구하는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하시거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뷰 내용들, 사랑과 영혼의 대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이면. 6월부터면 여름이라고 쳐야지요. 그렇죠. 네. 자,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 프로그램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반가웠습니다. 예, 유튜브로 네.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브라보 그러세요? 마이 라이프 네. 잘 듣고 있다고 팬이라고 하시면서 예, 참,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참 유튜브가 좋은 점이 있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접속할 수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해 오늘은 주시겠습니까? 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꿈이요? 꿈. 네. 아하. 꿈하면 어떤 꿈일까요? 글쎄, 굉장히 꿈은 방대하죠. 예, 방대한데 비전? 비전이라고 아하. 할 수 있고, 네네. 그걸 또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상. 이상. 예, 이상. 꿈. 네. 꿈, 비전. 음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꿈이 있는 또 백성들이 미래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꿔보는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젊은 날의 꿈 이런 말도 하고, 또 헛된 꿈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꿈은 젊음과 관계가 있고, 하지만 젊은이라도 꿈이 없이 어떤 뚜렷한 목표와 비전 없이 산다 그러면 젊은이답지 않은 거죠. 네. 하지만 나이가 드신 시니어분이라도 어떤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이 산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또 젊은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꿈 얘기를 저는 또 좋아하는데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 그런 말도 예. 있지요. 3월. 예. 예. 근데 뭐 3월 꿈에는 물론 헛된 꿈도 있지만 네네. 또 우리는 실제의 꿈, 참되고도 영원한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다 국민들이 이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70년대에 그렇게 같은 꿈을 새마을호도. 공유했었죠. 네. 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국에 대해 들어볼 적에 요새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 그런데요. 어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 보기에 잘 살게 됐고 그랬는데 오히려 왜 한국이 그렇게 말할까? 젊은이들이 꿈이 없대요. 어허.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집 사기도 힘들어졌고 그냥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잘 없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참 그것도 꿈을 꿨었는데 네. 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또 더 꾸어야 될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네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한계를 느껴봤고 또 불확실성이 있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또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이 어느 길을 택해야 되나 어떻게 나가야 되나 좀 어두움도 있었고 또 사망의 소식도 있었고 그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필요하고 또 참된 네. 길이 필요하고 또 참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합당한 비전의 꿈도 꿔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기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잠언의 말씀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네네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이런 말씀 속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 또 그분을 두려워한다. 또 그분을 신뢰한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실 오늘날 세상 문화와 세상의 조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조류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우리가 참다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 사회 속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점점 큰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발달되고 넘치는 거예요. 네네. 고도의 지식 문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혜가 합당하게 분별력 있고 합당한 길을 택하는 그런 지혜가 더 많이 생겼을까? 그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다시 좀 해보자고요. 4차 산업혁명이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죠. 예, 그 시대를 막 진입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빨리 바뀌고 그렇죠. 변화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는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네네. 이제 셀룰라 폰으로 그냥 어디 가서나 한국이든 호주에 가서도 바로 연락이 되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직접 화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이게 엄청나게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됐죠. 네, 그런 아주 네. 대단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연결되는 이제 그런 때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다 주니까 이제 있는 거지만 조그만 뭐 인공지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이름 뭐 알렉사 그래 알렉사 네. 그래갖고 오늘 저기 기호가 어때 물어보면. 물어보면 영어로 물론 하는 거지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주고. 예, 그럼 뭐 벌써 다 얘기해주고 어떤 인포메이션이고 뭐고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그렇죠. 목소리도 다 인식하잖아요. 예. 똑똑하죠. 예, 그 하나의 인공지능이죠. 뭐 인공 네네. 청소기도 우리 집에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뭐 새로운 많은 얘기들을 듣죠. 뭐 네네. 사물 인터넷이다, 드론으로 자율주행이다, 뭐 공유 경제다, 뭐 클라우드, 인공지능, 네네. 빅데이터, 뭐 이런 많은 말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4차 혁명이 어떠함은 제가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그게 지금 디지털화돼서 네네. 아날로그를 디지털 만들어서 이제 그걸 저장하고 그걸 활용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네네네. 이제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고 네. 결국은 이것은 단지 그 우리의 많은 것을 소비 제품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 인간의 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까지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디지털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네. 생명공학도 대단하고 물론 생명 복제 이런 것까지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죠. 좀 진짜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하죠 여전히.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네. 어떤 면에서 좀 그런데 도전한다고 볼 수 있는 생명 지금 복제라든가. 이미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위태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왜 그런지 그 바벨탑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예,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예. 저는 영화 아일랜드가 생각이 나요. 예. 예. 어떤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지하 뱅커에 네.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복제 인간들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의 생명인데 그것도 예, 그러니까 예.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아. 그래서 똑같은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음흠.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어허. 그 지하 뱅커에 그 사람들을 어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뭐 장기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아이고. 야. 저는 어떻게 굉장히 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끔찍하게 느껴지네요. 좀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 이 사람들이 지하에서 이제 이게 반란을 네. 일으키죠. 물론 이런 걸 생명공학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킬 수도 있었고 100세 시대 나가서 뭐 네네네. 나중에는 뭐 150, 200에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화성을 간다. 어허. 그거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편리해지고 많은 또 인간에게 재미와 만족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참된 누림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서로 초고속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해 보자고. 옛날에는 그래도 온 가족이 저녁 시간에 TV 앞에 모여서 9시 뉴스 시간에 다 같이 본다든가 네. 좀 그런 가족 간에 같이 공유하고 대화하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같이 앉았어도 다들 자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자기 스마트폰 셀러폰 쳐다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교류가 없고 교제가 없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선택해서 보는 음악이나 모든 거를 오히려 더 이렇게 교류가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이라는 것은 네.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하죠. 바벨탑이라는 건 하늘의 달깍지 그렇게 쌓여있는 문명의 바벨탑. 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너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이제 쌓았는데 벽돌로 만듭니다. 어허. 네, 그 벽돌을 구워서 견고하게 구워서 벽돌로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사람이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인공 발명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래갖고 거기는 생명의 건축이 아니고 인위적인 그런 벽돌로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네. 우리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사람의 우리 인간의 이름을. 이름을 낸다는 거죠. 아하. 이것이 바로 네. 그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영광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목표로 그다음에는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목적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끼리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으로 같이 연합하자는 그런 또 통일하자는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의 어떠함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와서 그걸 흩으시죠. 언어도 흩어버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흩어버렸다는 이제 그러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네. 이러한 원리가 지금 왜 그런지 4차 산업혁명 화성까지 가려고 하고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발달된 고도의 문명이 인간 중심의 인간 본위의 문명의 고대 발달된 바벨탑을 쌓아가는 하늘에 닿으려는 거의 닿까지 보이는 이제 그렇죠. 그러한 시대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20년 전인가 TV에서 네네.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아마 마이클 잭슨이 아마 작곡했는데 We Are the World라는 거를 예. 그래서 그 노래를 같이 막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팝 가수들이 다 모여서 한 몇십 명이 모여서 불렀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We Are the World라는 그 부를 적에 저 사람들이 세상이다. 이런 그 느낌을 받고 네.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We Are the Church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치라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나 물질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과 대비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꿔야 될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꿈으로 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참되게 꿔야 될 그러한 비전, 우리 꿈이 무엇인가, 영원하고도 참된 꿈, 우리에게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그걸 목표 삼아서 나가야 될 꿈이 무엇인가. 진정한 비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발달된 이 발달을 소망을 두고 네네네. 우리 생명이 더 연장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네. 그런 꿈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 의지할 수 있는 거랑 우리의 꿈인가. 그렇죠. 과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도입부에 살고 있지만 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선미 씨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고대 발달된 문명을 별로
좋아해요. 좋아요. 예,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또 그거를 엔조이하고. 비전으로 취하실 마음은 없는 것 같아. 비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회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그걸 소망을 두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소망이라고는 꿈꾸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 그건 아시면 나도 아니라고 아니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냥 뭐 편리하게 예. 디지털 시대이고 그러니까 예, 전에도 한번 네, 말씀드렸어요. 즐기기는 우리가 하지만. 문명의 이기가 불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불이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과 음식도 만들고 많은 필요한 것이죠. 네. 하지만 그 불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허. 우리가 셀룰라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져서 네. 문명의 이기로 사용은 해야 되지만 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소망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꿈을 꿀 수 있는 인류의 미래랄까 내 자신의 미래를 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그런 꿈으로 취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대비되는 말씀이 이제 또한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꿈꿔보자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진정한 실제 꿈이고 우리가 영원히 꿔야 될 그런 비전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에 그 야곱의 돌베백에 차고 네. 그런 베델의 꿈에 대해서 잘 아시죠? 베델의 돌베개 돌베개가 자는 꿈. 네. 베고 예. 잠든 예, 예. 야곱의 꿈. 예.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 맞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지면서 천사가 왕래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축복을 주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꿈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어떠한 그런 것은 어떤 첫 번째 원칙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다음에 나오는 꿈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첫 번째 나온 베델의 꿈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네.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진리나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이삭의 얘기를 잠깐 야곱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 집에서 그 형을 갖다가 속였죠. 장자권을 네, 장자권을 뺏는 바람에 쫓겨나죠. 예, 뺏기 쫓겨나서 위해서. 이제 리브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도와줘서 할 수 없이 이제 네, 형이 네. 잘못하면 죽일까봐 도망을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떠나는데 밤이 돼갖고 유숙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네. 광야에서 그냥 자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방랑자지요. 네. 네, 방랑자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곳 없고 두렵고 무섭고 쓸쓸하지요. 네. 그렇죠. 그야말로 얼마나 완전히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꾼 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는데 베개를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아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람은 흑으로 지어졌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사람은 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서 잠이 든 흑으로 만들어진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가 네. 돌로 상징되는데 한번 몇 가지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무슨 돌인지 그리스도께서. 커너스톤. 코너스톤 맞습니다. 모퉁이 돌이죠. 그렇죠. 예, 또 머릿돌이란 말씀도 있고, 머릿돌도 뭐 있고, 반석, 반석이라. 기초돌도 있고, 예, 하여튼 뭐 탑스톤, 네, 근데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죠. 네. 그러니까 돌을 할 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돌이시지만 또 성경에서는 돌이 우리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허. 예, 그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 또 베드로라고 지었죠. 베드로란 네. 말은 페트라,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흑이었던 시몬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이로 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날 적에 네네. 거듭날 적에 우리가 돌이 되는 거죠. 어. 근데 돌은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적에 아하. 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주시지만 네. 또 그분 자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기초돌과 뭐 돌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만 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흙에서 돌이 돼서 돌이 보석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멋진데요. 이제, 예.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이 네.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적에 꾼 꿈이 예,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꿈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곱도 집이 없었어요.
그죠? 이때 집이 없었습니다. 홈리스예요. 근데 하나님도 집이 없었어요. 이 땅 위에. 근데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진 거예요. 네. 하늘에 닿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고선미 씨가 말한 게 조금 덜 정확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야. 이 사닥다리가 네. 땅 위에 섰대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먼저 올라갑니다. 다시 그러고 내려온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순서가 그 사닥다리도 땅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누굴까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네. 말씀을 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적에 네.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네. 하늘과 땅이 연결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왕래가 있어요. 아하. 오르락 그렇게 내리락 하는 해석하시네요. 천사들의 왕래가 있습니다. 네. 그 교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우리가 멀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과 주님이 오셨을 적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꿈을 우리가 꿔보자는 거죠. 미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지? 저 생각이 안 나요. 야곱이 네. 야곱이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깼을 적에 뭐라고 말했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 네. 하나님의 그렇죠. 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이곳이 바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네. 하나님의 집이고 게이트 오브 헤븐 하늘의 문이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과 땅을 하늘로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께 이제 주파수를 세운 사람만이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이미 설치돼 있고 네네. 거기로 이제 교류가 왕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영 안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과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할 때 우리는 인터넷보다 더 좋은 영적인 교류가 왕래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바로 네.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도를 처음에는 잘 때는 눕혀서 베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하지만 그걸 깨닫고 났을 적에는 그 돌을 세웠어요. 기둥처럼. 네. 세워갖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돌은 인성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된 그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곳에 그렇군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또 명했어요. 네, 베델. 베델이란 말 자체가 엘로 끝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든 다니엘이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에서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만난 거죠. 네.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꿈을 네. 계시를 본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을 꾼 거죠. 이것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예.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네. 지금 아까 표현해 주신 말씀이 제 머리를 확 스쳐가는 게 네. 지금이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 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소통과 이거보다 더 빠른 거는 없죠. 그렇죠. 예. 더 빠르죠. 빛의 속도보다 더 예, 빠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나는데 주여 하는 순간 맞습니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으셨습니까? 예. 그 위험의 순간이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여 하는 순간 그 빛의 속도로 주님이 오셔서 그걸 프로텍트 해주시고 네. 울타리 되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예.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맞습니다. 존재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꿈을 꾸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막 이러한 사닥다리를 우선 만나야 됩니다. 아멘. 돌이시고 사닥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럴 적에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분을 끌어내리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오늘날 연결돼 있고 이제 우리가 그런 꿈을 계시를 받는 데면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요. 아멘. 사닥다리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 계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닥다리신 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베드로 이름이 반석입니다. 돌이란 뜻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를 바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닥다리질 분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방황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먼저 그분을 사닥다리신 분을 만나야 되고 아멘. 또 이미 만난 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꿈을 꿔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이라는 것은 첫째 안식입니다. 안식. 네. 안식 반대말은 뭐겠어요? 많은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이것이 바로 반대말이죠. 네. 그러니까 안식은 쉼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우리가 쉼을 그렇죠. 얻고 네.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의미죠. 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표현되는 영광의 집입니다. 네. 그분이 어떠하심이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와 누림과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펠로십을 그동안 얘기했는데 이 교제. 교제. 이 사귐이 사실은 수평적 수직선 교제가 펠로십이 있습니다. 호리존탈, 할렐루야와 벌티컬 할렐루스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그런 사닥다리신 분을 만날 적에 하늘이 네. 연결됐을 적에 땅과 네, 네, 네. 우리는 이런 수직적인 펠로십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같은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아하. 수평적인 교제. 네. 수직과 수평적인. 그러니까 인터넷만 관계.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교류되는 게 아니고 아하. 그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도 연결돼 있지만 모든 믿는 이들 간의 영 안에서의 교류가 있다는 네. 거죠. 이웃과도 이렇게 그럼요. 흐를 수가 펠로십을 있는 잘 거예요. 하라는 다 흐를 수가 있는 말씀이시군요. 거죠. 그런 수평적인 교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어떠함이죠. 아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펠로십, 교제하심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 도달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누려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다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의 교제로 나아간다는 거죠. 네, 거기에 또 주님께서는 이웃과의 사랑도 강조를 해주시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교육 아멘. 펠로십을 말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진정으로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꿀 수 있는 그런 고도의 발달된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편리해지고 이런 것이 소망을 두고 꿈을 꿀 것인가. 공사 중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네. 아직도 계속 변화받고 돌이 변화받아서 보석 변화는 변화 중이지만 공사 중이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축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또 우리가 같이 거하는 집이라는 네. 거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에 거주하는 이런 상호 거주의 그런 베델. 그것이 네. 영원한 베델이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맞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그게 바로 영원한 베델입니다. 보석으로 지어진. 알겠습니다. 자, 이 끝이 없습니다. 강경호 박사님은 예. 아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좋은 기프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참 재미있게 또 심오하게 깊게 풀어내 주시니까 저의 마음이 늘 감동을 받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을 꾸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